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전 4주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또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2024년의 마지막 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만나서 한 해 동안 지치고 곤비했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안식을 얻고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얻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 왕은 늦은 나이에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에 서 있는 다윗 왕은 얼마나 암울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노년의 삶을 정리하고 아들에게 왕권도 물려주고 이제 편안하게 좀 살아야지만 되는 그런 노년의 때에 가장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런 힘든 일을 경험하고 유대 광야에 엎드렸지만 다른 것에는 전혀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을 보셨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 시간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힘들지 않았던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다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이 대림절에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대림절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다윗은 황폐한 유대 광야의 모래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황폐한 유대 광야는 집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먹을 음식도 부족하고 지켜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전에는 풍성하게 먹을 것이 있고 피할 곳도 있고 안락한 궁궐도 있고 지켜주는 많은 호위병들과 군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광야의 모래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모래바닥에 엎드려 본 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왕이 된 뒤에는 한 번도 모래바닥에 엎드린 것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래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한마디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간절히 이 황폐한 모래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아픈 일들이 있었지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좀 이렇게 조정을 하신 분도 계시고, 직장이 힘들어서 고민하는 분도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어서 괴로운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일터의 일이든 어떤 것이든지 이제 그만 고민하고 그만 염려하고 그만 실망하고 그만 절망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더 큰 복과 부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황폐한 땅 광야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심정을 다윗은 간절함으로 했다, 앙망함으로 했다, 갈망함으로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앙망함으로, 갈망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성탄에 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하며 기다리십시오. 주를 찬양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백성은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잘 준비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찬양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노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면 예배 드리면서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다 좋지요. 그런 분들이 물론 다 좋으시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는 이 찬송이 좋습니다 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찬송은 정말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그런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 황폐한 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리적으로는 광야이고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도 황폐해진 그런 곳에서 따르는 신하들도 군대들도 별로 없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그 황폐한 곳에서 소리를 내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 됐을 때, 기뻤을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 황폐한 광야의 모래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이 유대 광야의 어두운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어떻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압살롬의 편이 돼서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줬습니까?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될 그런 시간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악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나에게 결정적인 힘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진심으로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고백으로,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찬양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나의 손을 들리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간절하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궁극의 세계에,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먼 거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노년에 시련을 겪었어요. 젊어서 이런 일을 좀 겪었다고 한다면 극복해 볼 만한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제 나이가 많은 노년의 때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노년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노년의 때에 이런 어떤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시련 중에 다윗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평생 동안, 일생 동안, 모든 날 동안 지금 내가 광야 황폐한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양을 멈추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폐한 땅에, 이 깜깜한 어두운 밤에 다윗을 쫓는 몇몇의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는데, 이 황폐한 어둠의 밤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다윗과 같이 손을 들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주께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을 읽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읽는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읽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 묵상은 말씀의 숲을 산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숲을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장항에도 솔밭이 있는데 그 숲에 가면 우리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이 시내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봅니다.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바람도 느껴지고 소리도 들리고 보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숲 사이를 누비게 되는데 그곳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나의 모습과 시련의 원인과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지만 되는 그런 이유들을 이 말씀의 숲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거처할 곳도 없이 황폐한 모래바닥에 엎드려 있지만 그곳에서 지금 호롱불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고 있습니다. 소리내서 작은 소리로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시편을 읽어야 되겠다, 잠언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서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밑줄을 긋고 형광펜을 그려놓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서부터 계속 읽어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았던 말씀, 은혜 받은 말씀들을, 잊어버렸던 말씀들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답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복과 부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만의 자리가 있고 또 교회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려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꼭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해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음성을 들려주셔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서 생각이 나고 들려집니다. 그 주님의 음성, 따뜻한 주님의 음성, 소망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만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으로 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묵상하고 있을 때 그렇구나. 내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경의 말씀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내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위로의 영으로 오셔서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내 몸을, 우리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위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며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사모하시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이 도와주실 그런 역사를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 몸에 내 마음에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과 또 우리 주님의 교회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추리를 하고 성탄 선물을 나누고 또 찬양을 하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발표회를 하고 하는 것으로만 성탄절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우리가 지금 황폐한 곳에 있지만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서 그 모든 것을 체험받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맞이합니다. 황폐한 곳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앙망하고 갈망했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이 대림절 기간에 찾사오니 주여 만나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주여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